그 자리에서 살리라. 할렐루야, 우리 MG 청년 여러분, 한 주간도 말씀 묵상하시면서 하나님과 가깝게 지내는 시간들 보내셨나요? 안타깝게도요, 부천 지역에서 이번 한 주 동안 많은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정말 이제는 괜찮아지려나 보다 싶을 때 또 하필이면 우리 교회가 있는 또 많은 청년들이 살고 있는 이곳 부천이 자꾸 이제 언급이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믿음의 청년답게 더욱더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담대함을 잃지 말아야겠지만 어디를 가든지 너무 안일한 마음은 또 갖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켜야 할 원칙들을 잘 지키면서 조심해야 할 부분들 조심하면서 마음의 평안과 담대함을 믿음으로 계속 지켜낼 수 있는 우리 MG 청년들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한 가지 광고의 말씀 전하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대로요, 원래 6월 첫 주부터 우리 MG가 모여서 예배하려던 계획은요, 지금으로서는 언제 모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도 빨리 여러분 만나고 싶은데요, 교회의 계획과 일정이 정해지는 대로 우리가 모일 그 날과 때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이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같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또 코로나 사태가 한창 또 커지고 있는 때에 군에 입대하는 청년이, 우리 MG 청년이 한 명 있습니다. 지금 이번 달 우리가 듣고 나누어야 할 말씀이 기도에 대한 말씀이기도 한데요, 우리 군에 가는 청년,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 주어야 할지 한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MG 이주원입니다. 제가 이번에 화성에 있는 51사단 신병교육대로 입대하게 되었는데, 가서 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제가 건강 잃지 않고 신앙생활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서 밥도 잘 먹고 건강하게 생활하면서 하나님 잃고 싶지 않고 더 신앙생활 하면서 신앙이 강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도 제목은 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뜻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것들을 알기 위해 저도 열심히 기도하겠지만 이걸 보시는 분들도 저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잊지 않고 기둥교회에 항상 기도하면서 영상도 같이 챙겨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주원 청년 잘 다녀오시고요. 그리고 뒤에서 우리 MG라는 큰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고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 어려울 때 더 힘낼 수 있는 우리 주원 청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26절입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기도에 대해 묵상했고 또 말씀을 나누고 있는 이 5월 그 마지막 날인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흔히 믿음장이라고 불리는 히브리서 11장의 일부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 믿음의 장이라는 그 별명답게요, 대부분의 구절들이 믿음으로 라는 표현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도요, 23절을 보면 역시나 믿음으로 라는 구절로 시작이 되는데요, 그런데 이 23절 말씀이 다른 히브리서 11장의 다른 구절들과 조금 차이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20절을 보죠. 믿음으로 라는 말 다음에 이삭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그리고 21절에서는요, 바로 야곱에 대한 설명이 이어지죠. 22절에서도요, 요셉에 대한 믿음의 이야기가 믿음으로 라는 표현 다음에 쭉 이어집니다. 근데 우리가 읽었던 23절은요, 믿음으로로 시작하지만 곧바로 모세에 대해 이야기하질 않습니다. 그럼
모세를 이야기할 듯하는 이 23절 말씀이 모세가 아니라 누구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본문 23절 함께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자, 성경이 모세를 말하기 전에 누구를 먼저 이야기하고 있나요? 모세가 아니라 모세 부모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태어났을 때 모세의 부모는 애굽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출애굽기는 당시 애굽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노예처럼 부리고 또 학대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게다가 이 애굽에서 유대인들의 수가 점점 많아지고 유대 민족이 번성하니까 애굽인들이 계략을 썼습니다. 유대인이 아이를 낳았을 때 그 아이가 남자아이면, 아들이면 그냥 죽이고요, 여자아이면 살려 두었던 거죠. 인구를 통제하기 위한 애굽의 정책이었습니다. 그랬던 시대에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모세의 부모는요, 원래 아들을 낳았으면 죽여야 하는 그 애굽 왕 바로의 명령이 떨어져 있는 상태였지만 그 바로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아들을 그냥 죽게 두지 않았던 것이죠. 산파들의 도움을 받아서요, 모세를 여러 달 동안 숨겨 키웠습니다. 성경은요, 그와 같은 모세의 부모의 행동을 믿음으로 했던 행동이다 라고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모세의 부모에 대해 먼저 언급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모세에 대한 설명이 이어집니다. 본문 24절을 보시죠.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자, 그럼 이렇게 모세에 대한 설명을 어차피 할 거면서 모세의 부모를 먼저 언급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모세의 부모가 먼저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 후에 모세가 믿음으로 살 수 있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 부모가 믿음의 행동들을 보여주면서 살았기 때문에 모세 또한 애굽의 왕족이 되기를 포기하면서까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았다라는 사전 지식을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었던 것이죠. 모세의 부모가 있고 그 다음에 모세가 존재했습니다. 모세의 부모가 먼저 믿음으로 세상을 살았고 그 다음에 모세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말씀 뭔가 이상한데 싶은 청년들이 계시지는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아직 결혼도 하지 않고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낳는 것은 먼 훗날의 일처럼 여겨지는 여러분들에게 부모가 이랬다, 자녀가 이랬다, 이런 얘기가 무슨 상관일까요? 여러분과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비록 청년인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지금부터 기도해야 하는지, 무엇을 목표로 삼고 하나님께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알려주고 있는 본문 말씀입니다. 그런 청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기도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기도를 했는데 다 하고 나서 보면은 시간이 한 5분도 안 지나 있습니다. 남들은 10분, 30분, 1시간씩도 기도를 한다고 하는데 저는 아직 신앙생활을 깊이 있게 오래 하지 못해서 그런지 몇 분 기도하고 나면 기도할 거리들이 다 떨어집니다 라는 청년들이 간혹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은 기도를 오래 깊이 있게 하시는 편인가요? 아니면은 짧고 간결하게 하시는 편인가요? 매일 기도하시나요? 그러면 여러분이 매일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들은 맨날 거기서 거기인가요? 아니면은 날마다 새로운 기도의 제목들이 샘솟듯이 솟아나나요? 분명한 것은요, 우리의 기도의 영역은 어딘가에 갇혀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의 일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그러면 여러분은 앞으로의 일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혹여나 나는 기도할 게 그렇게 많지 않은데 싶은 청년들이 있다면요, 여러분들의 기도의 포커스가 지금 여러분의 상황,
지금 내가 처해 있는 그 상황에만 맞춰져 있지 않은지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학생이라면요, 내가 이 다음에 직장 생활을 하게 될 때 어떤 사람이 될지, 또 여러분이 지금 직장 생활 중이시라면 5년 후에, 10년 후에 나는 어디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될지, 그리고 결혼을 하고 부모가 된다면 나는 어떤 배우자가 되고 어떤 부부가 될지, 여러분들은요, 지금부터 그 많은 앞으로의 일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에는요, 여러분이 기도해야 할 그 기도의 제목에는요, 제한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요, 너무나 많은 것들이 우리 기도에 들어올 수 있는데, 우리가 기도해야만 하는 것들은 세상에 너무나 많이 있는데, 그런데 우리는 아주 일부만 가지고 기도하다 보니까 내 기도는 너무 짧게 끝나. 난 기도할 게 별로 없어. 조금 하다 보면 기도할 거리가 떨어져.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지는 않을까요? 우리 20살 MG1 청년분들이라 할지라도요, 어떤가요? 요즘 이제 초등학생들 보면요, 쟤네들은 나랑 좀 달러 하면서 세대 차이라는 거를 느끼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이 몇 살이든 이미 우리 밑에는요, 쑥쑥 자라나고 있는 우리의 다음 세대가 존재합니다. 그러면은 한번 생각해 보죠. 그 세대에게, 실제로 여러분들 중에 많은 청년들이 교회 학교에서 선생님이라는 이름으로 또 누군가를 가르치고 누군가에게 영향력 미치는 자리에 있는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요. 그때 여러분들에게 가르침을 받는, 여러분들을 보고 자라는 다음 세대에게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는 교사가, 스승이, 인물이 되고 싶으십니까? 부모로서, 교사로서, 혹은 여러분 가족들 중에 뭐 조카라든지 어린 사촌 동생이라든지 누구라도 있다면요, 그런 다음 세대들에게, 여러분의 세대를 이어갈 다음 세대들에게 여러분은 어떤 본이 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겠습니까? 그와 같은 것도요, 지금부터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아직 젊죠? 맞습니다. 우리는 젊기 때문에 청년입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건 여러분 뒤에 여러분을 보고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은 지금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윗세대를 보면서 누군가를 보면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혹은 누군가를 반면교사 삼아서 나는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라고 지금도 배우고 터득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도요, 여러분 자신도요, 누군가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 사람이 되는지, 특별히 믿음의 본이 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모세의 부모가 믿음으로 먼저 살았기 때문에 모세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야 여러분 뒤에 오는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내일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 MG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음 세대에게, 또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표본이 되는, 믿음의 교과서가 되는 그런 인물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청년의 시기에 나의 앞날, 나의 10년 후, 20년 후를 위해서만 기도하는 여러분이 아니라 나를 보고 따라올 다음 세대까지도 여러분의 기도로 품을 수 있는 그런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23절과 24절에 기록된 것처럼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는 청년들이 되시기를, 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기는 그런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그래서 다음 세대가 여러분을 바라볼 때, 여러분의 자녀들이 부모인 여러분을 바라볼 때, 나도 저렇게 믿음 생활하면서 살아야겠구나, 그렇게 귀감이 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 우리 MG 청년들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너무 먼 기도의 제목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기도해야 할 일입니다. 만약 여러분 중에 여러분의 결혼을 위해, 배우자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요, 거기서 그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결혼한 이후에
어떤 부모가 되고 다음 세대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칠 사람이 될지 기도의 폭을 점점 더 넓혀갈 수 있는 그런 폭넓은 기도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세상을 살았던 모세가 있기 전에 믿음의 본보기가 되었던 그의 부모가 있었음을 말씀에서 배웠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좋은 모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MZ청년들 지금부터 모세의 부모 같은 믿음의 본보기가 되기를 기도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